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게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게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래. 게다 아멘.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왕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 영원히 모시며 저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오늘 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예배와 저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것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되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된 주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마칠 점에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은 에레미야서 51장 50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보복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하시듯
하나님이 대적자의 위치에 서고 하나님이 원수자의 위치에 선 이 바벨론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보복하시듯이 보응하시듯이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유념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한 받으면서도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자리, 하나님이 대적자의 자리에도 설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던 나라였거든요. 그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되니까 자기들의 욕심과 계획을 이루려고 잘못된 교만이 등장하니까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고 하나님이 원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단계까지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많이 학대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많은 악을 행하였다. 그것을 하나님 오늘 보복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50절 칼을 피한 자들이여, 이 바벨론을 심판할 때 지금까지 이 가정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여 이 말입니다. 멈추지 말고 너희들은 가야 될 곳이 있다. 오늘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첫 번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멈추지 말고 가야 될 곳,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백성들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탈출하듯이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걸어가서 예루살렘에 마음을 두고 걸어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50절 말씀을 신약시대 우리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들이 가야 될 것이 있다.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야 된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걸어가야 된다. 예루살렘 성, 저 천국 도성을 생각하며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생각하며 오늘도 달려가야 되고 하늘의 성 예루살렘을 땀에 두고 생각하며 오늘도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가야 될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거기서 탈출해라, 거기서 도망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시온성 예루살렘 성이다. 여호와를 생각하며 멈추지 말고 걸어가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계속 걸어가서 어디까지 가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까지 달려가라,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 예국인들이, 즉 바벨론 군대가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더럽힌 것, 그 성전 기구를 가지고 도망간 것, 성전을 불태운 것, 우리가 책망을 든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집 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까지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죠? 그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경배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상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집조차도 버려버렸던 것이죠. 그죠? 이 일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였고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이제 날이 이르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고 우상을 섬기던 민족들을 벌할 것이며 그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 짓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악에 대해서 심판할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 날이 이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이죠. 53절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해도 그 하늘에 솟아오른 바벨론일지라도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이 세상 어떤 나라도 거기 앞에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그들이 요새로 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려서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그들을 뽑아버릴 것이다. 그들을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 피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그들이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해도
하늘에 솟아있는 그 요새조차도 하나님은 부숴버리고 끌어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들을 심판하신다. 멸망시킬 자, 내가 보낸 이제는 메대 바사군대가 너희들을 파괴할 것이다 이 말이죠. 54절.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떤 나라를 정복할 때,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그들이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던 그 모습처럼 그들이 그 땅에서 거꾸로 정복당하고 파괴당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새로운 망치, 즉 메대 바사군대에서 부서져 나갈 때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파멸의 소리가 그 땅에서 크게 들리게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실 계획이 있었고 그 큰 소리,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들을 끊어버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소리는 사라지고 원수가, 여기서 원수는 바로 메대 바사군대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의 소리를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메대 바사군대의 소리가 많은 물같이 파도 소리가 사납고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서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이 해일이 밀려오듯이 그 땅을 휩쓸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큰 소리를 바라는 바벨론은 이제 잠잠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소리, 하나님이 사용하는 새로운 망치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마치 바다가 사납게 밀려오듯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밀려오듯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56절.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낸 군대죠, 그죠? 예전에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고 모압과 암몬, 에돔을 심판하고 남유다를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보낸 군대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교만하였고 그들이 과도한 학대와 악을 행하였고 하나님이 대적자의 치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낸 새로운 군대가 이 바벨론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죠. 그 용사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확은 꺾일 것이며, 자 56절에 제가 오늘 제목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악한 것을 심으면 그 악을 심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이 바벨론도 참고 참아서 그들의 악을 모았다가 하나님이 나라에 끝까지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심판하시고 보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56절 말씀 때문에 제가 제목을 여호와의 보응, 여호와의 보복과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자, 57절. 만군의 여호와는 왕이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붙듭시다.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사니까 죄를 반복하고 불순종을 반복하고 심판과 징계가 이어지고, 그래서 사사를 보내면 겨우 살아났다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삶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죠. 오늘 57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우리들의 왕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는 찬양 왜 부른다고 그랬죠? 그거 기억하고 살자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 기억하고 살자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자는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자고 우리가 시편 145편 1절 말씀을
새벽마다 부르잖아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 고관들과 시에 있는 자들, 도백들과 태수와 용사들을 진노의 잔에 취하게 하리니, 심판의 잔에 취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하나님이 사용하던 검잔이었어. 그죠? 다른 나라를 취하게 하는 심판하는 잔으로 쓰임받았어. 이제 거꾸로 내가 이 바벨론의 고관들과 자칭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그 진노의 잔에 취하게 하더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 누가 하셨다고요? 내가 취하게 하더니, 내가 잠들게 하리니, 내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5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성벽은 해파되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듯이 이제 그들이 성벽이 해파될 것이고 그 높은 무들은 불에 탈 것이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불태웠듯이 그들이 성도 불탈 것이다. 그 백성들이 수고는 헛될 것이고 그들을 도왔던 민족들이 수고도 다 불타 사라지고 세잔하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58절 말씀도 잘 유념해 봅시오.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했던 일들이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해파했고 그들이 왕궁과 성전과 고관들의 집을 불태웠고 그들이 했던 것, 그것이 그대로 지금 바벨론에서 일어나는 것. 보응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죠. 59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586년에 망했잖아요. 그죠? 그로부터 몇 년 전 593년에 하나님께서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저 시드기야가 반바벨론 정책을 펴다가 저 느부갓네살이 호출을 받는 일이 있거든. 너 좀 들어와. 뭐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지 안 그러지만 막 강한 나라, 강대국이라는 이름하는 나라가 누구죠 좀 오시오 하면 가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 그랬거든요. 반바벨론 정책을 시드기야가 펴다가 좀 들켰어요. 그래서 그가 오라고 하니까 그가 여행할 때 데리고 다니는 병창감, 즉 스라야라, 이 스라야는 바룩의 동생이거든요. 그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에레미야가 너희들이 가는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글을 적어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자, 59절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을 갈 때, 그는 왕이 여행할 때 책임지는 따라다니는 시종들은 시종장 같은 사람이거든.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여 전했는데 스라야는 그 당시 병창감 시종장이었더라. 60절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다,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복하셔서 그들이 악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다 기록해가지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이 모든 말씀을 읽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들려줄 사람들에게 들려주라는 이야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그 말씀을,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일종의 하나 낭독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어떤 형식이겠죠. 그리고 6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그 이곳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히 폐허가 된다고 하셨나이다 하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하셨나이다 하라고 이것을 읽어주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죠. 그죠? 그쪽에 고관들이 되면 큰일 날이겠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임정하는 하나의 예언적 행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64년 너는 이 책을 다 읽은 후에는 이 책을 네가 유브라다의 강 속에 던져서 감추어 버리라는 거예요. 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책이었어요.
그것을 읽어서 그 땅에 돌려주는 거예요. 사람은 안 들어도 좋아요. 그 땅에 더 돌려주는 거예요. 그 땅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을 유브라다의 강에 던진다는 것은 마치 바벨론이 이 강물 속에 침몰하듯이 멸망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여러분 돌 하나씩 들고 그 강물에 자기라고 생각하며 던지고 왔잖아요. 그 강가에 내 자신의 애자를 버린다는 예언적 행동이기도 해요. 결단이기도 해요.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유브라다의 강 속에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그 책을 거기에 던져라. 그리고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내가 보낸 재난 때문에 이렇게 몰락하여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라.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리고 에레미야가 그 말씀을 마쳤다. 이것이 오늘 64절까지 말씀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BC 539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54년 전에 스라야, 네가 가서 너 왕하고 같이 지금 바벨론 땅에 가지. 가면 그 땅에서 그 말씀을 읽고 사람들은 안 들어도 좋아. 그 땅이라도 듣게, 그 땅의 나무라도 듣게, 돌이라도 듣게. 그리고 이렇게 멸망한다는 사실을 그 땅에서 다 선포하고 그 책을 유브라다의 강가에 묻으라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이 침몰하듯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와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일이 있은 지 54년 후에 BC 539년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서 멸망하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에레미야가 이 모든 책을 기록하여 미리 말하는 이유,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도 실제적으로 일어났을 때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스라야에 가서 그 땅에서 심판을 선포했어요. 54년에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나죠?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였으니까.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지구촌을 향하여 또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심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정렬한다면 그 예언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되겠죠. 그러나 그 예언을 멸시하고 그 예언을 무시하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기에 그 심판의 예언대로 그 나라나 그 민족이나 그 공동체에 심판이 임하고 징계가 임하겠죠. 그죠? 오늘 에레미야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그 어떤 부록 같은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부록 같은 이야기인데 오늘까지 쭉 우리가 이제 1장부터 51장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잘 살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그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출 수 있다면 해결로 풀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데 동력할 수 있다면 그 일에 바르게 서라고 이 긴 시간을 통하여 새벽마다 에레미야 말씀을 전해준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울림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보복하는 나라,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 각 사람도 주께 쓰임받되 끝까지 바르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잘못되었다면 즉시 말씀으로 교정하여서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된 주일을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 잘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은혜, 능력, 기름 부음도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서 저 천국 예루살렘 성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